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 승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 살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향기로 말미암아 천국 가정들 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그 복음의 놀라운 진리의 역사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생명의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곳, 이 황폐한 곳에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기쁜 놀라운 소식이 땅끝 모든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2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오늘 꽃꽂이는 김정열 권사님, 정지훈 학생 드렸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인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이루신 완성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곳에 우리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삼기 위하여 구원하실 때 여러분들을 씻으셨던 주님의 그 보혈로 지금 그곳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함께 성령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 그 비싸고 귀한 향유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붓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볼 때 도저히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지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저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좋은 일일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신앙적인 것 같지가 않으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뭐냐면 어떤 경우는 신앙인들이 주님을 위하여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행동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비상식적인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상식적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렇게 해야 돼.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 제대로 하네. 이런 신앙의 행동, 신앙적인 삶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참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참 많이 겪게 되어지거든요. 사실 많은 성도들이 오랜 연수를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부분들이 잘 풀어지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즐거워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자유함, 또 부요함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서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거나 중도 타락하거나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 완성주일을 맞이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풀어지고 깨달아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기적,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이런 부분들이 삶 속에서 계속 경험되어지면서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참 좋은 열매들 맺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장소가 어디냐면 베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그 의식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단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였을까요?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이 잔치가 성대한 잔치였겠지요. 그냥 적당한 잔치가 아니라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는 아주 풍성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때 한 여인이 와서 아무런 의논도 없이 그렇게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향유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도 그 가격을 말씀하시는데 300데나리온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노동자의 1년 월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것 가지고 당시에 집도 몇 채 살 수 있을 만큼 또 그것은 현금과 똑같은 이런 아주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이런 아주 값진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으니까 제자들이 분개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바로서 나눠주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도대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 향유가 온몸에 다 적셔서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지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그 잔치가 벌어져 있는 그곳에서 여인이 지금 향유를 붓고 그 향유가
예수님의 온몸에 다 배어 들어갈 수 있도록 여인이 만져지는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도대체 그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의 손길이 불쾌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을 제자들이 책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싸잡아서 원거리에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고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질 수 없는 일이면서 동시에 불쾌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을 싸잡아서 함께 비난하고 있는 이 제자들,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 비싼 것, 그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여인이 자기 손에, 자기 몸에 손을 대어서 만지도록 허락하셨던 적들이 언제 있으셨나요?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마치 예수님이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향유와 함께 그 여인이 만져주는 것을 마치 즐기기라도 하듯이 이런 모습이 눈앞에서 벌어졌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쾌한 것은 당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일은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한테는 좋은 일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어긋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 여인이 한 일을 돈으로 환산을 해보고 세상적 가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신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의도하고 부은 것은 아니에요. 이 여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예수님에 대한 감사로 어떻게 하면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베다니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고 예수님이 지금 식사하고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좋게 여겨져서 향유를 부어드린 것뿐이에요. 그 순수함, 이것밖에 없어요. 이 일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것이 제자들을 불쾌하게 할 거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한 헌신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 무슨 의도가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불쾌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왜 지금 그것을 즐기고 있으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생각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6월절이 곧 가까워오고 예수님은
곧 죽으실 거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죽음의 의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영적인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책망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돌봐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일은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은 내게 좋은 일이고, 그리고 이 여인이 한 일은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장례라고 말씀하셨고 자기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기에게 좋으시면 제자들에게도 좋은 거지. 너희들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좋은 일이고 기가 막힌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잡히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또 예수님은 그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배려하시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서 모진 그 신문을 다 받으시고,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매와 그런 채찍, 그 고통, 이런 걸 당하셨기 때문에 자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돌아가셔야 될 만큼 그런 고난을 당하셔요. 그런데도 이제 안 죽으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까지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장례 제자들은 치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제자들의 마음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기가 사랑했고 섬겼던 그 예수님의 장례까지도 치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서운함과 죄책감, 이 제자들에게는 당장은 그 자리가 무서워서 피했지만은 그게 얼마나 큰 상실감과 큰 아픔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요, 제자들이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다음에 밤에 찾아왔던 관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새 무덤에 왕들에게 몰약과 침향을 발라서 장례를 치를 만큼의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서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내드려요.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 다 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아픈 마음, 참 어떻게든 치유되어지지 못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주님은 다 미리 경험시켜 주셔. 너희들은 내 장례도 치르지 못한 아주 못돼 먹은 제자들이야. 이런 마음을 제자들한테 주님이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 장례 다 치른 자들이야. 너 베다니 그 문둥병 집에서 장례 다 치렀잖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주님의 배려하심이 여기에 있는 거야.
제자들이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하시고 너희들은 내 장례 훌륭하게 치러서 이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셔. 그렇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하니까 비난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걸 다 알아요. 야, 주님의 의도가 그렇게 깊으셨구나. 이것을 다 알게 되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나 주님 따라갈래. 나 주님 섬기면 좋지. 정의로운 일 하면 좋지. 그러다가 천국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지고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게 아니야. 참 기가 막힌 은혜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배려로 지금 내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다. 사실 이 기름을 부을 때, 향유를 부을 때 있잖아요. 죽은 자에게 붓지 살아있는 자에게는 안 보여.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산채로 지금 장례식을 치르시는 거야.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이 주님의 메시지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산채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사건은 곧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활의 메시지가, 이 사건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그것을 몰라요. 나중에 그걸 다 알게 되어져. 기가 막히신 거지. 그러니까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향유 부음의 사건은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주님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몸에 향유가 다 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옷을 적시고, 그리고 온몸을 다 적시고, 그리고 그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온통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옷에, 그 살갗에 이 진한 향유 냄새가 굉장히 비싸고요, 굉장히 귀하고요. 그래서 이 향기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그 콧꽃으로, 이 살갗으로, 옷으로 다 스며들어요. 그래서 향유 냄새가 진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이 장례식을 통하여서 산채로 장례식을 지금 치르시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음의 장례, 형벌의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장례를 치렀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아주 강한 부활의 메시지를 지금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몰라요. 그 주님의 몸에 배어있는 그 향기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 몸에 배어있는 그 집안에 온통 진동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향기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 몸에 있었던 그 향유의 향기는 다 없어져요. 그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 주님이 살갗이 다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피범벅이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통옷은 노마 병정들에 의하여 제비뽑기로 서로 나눠 가져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에게서
향기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향기, 그 향유를 우리 예수님의 시체에 다 바른 후에 세마포로 싸서 세무덤에 장사를 싹 지내드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 예수님의 향기, 이것이 제자들의 코끝을 찌르는 거예요. 엿새 전에 그 베다니 집에서 맡았던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를 제자들은 맡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진,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비로소 생각이 나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장례를 위한 향유 부음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내 앞에 오셔서 나에게 동일한 그 향기를 맡게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죽었던 자들이 무덤 문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막 다 다니는 거야. 집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말이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장사 지낼 때 그 발랐던 향유의 향기가 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도성이 향기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에게 그 코끝에도 부활의 향기가 퍼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갔을 때 우리 주님 다시 살으셨구나, 그 부활의 향기를 맡으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제자들이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이 향기를 전하는 거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향기,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였어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함께 전하여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나중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는 냄새를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피우지만 우리는 생명의 냄새를 퍼뜨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써요? 제자들한테 듣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을 때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예루살렘의 도성에 가득했었다. 우리가 비난하고 우리가 몰라서 책망하고 그때 그 집안에 진동했던 향기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동일하게 맡을 수 있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바울에게까지도 전해지니까 바울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게 전도다. 우리는 사망의 냄새를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냄새를 퍼뜨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의 냄새가 뭔지 아느냐? 너희 안에 일어나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악한 말과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은 사망의 냄새, 이런 것을 피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으신 거예요. 그 대속함의 완성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냄새를 주신 거야. 그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조금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오롯이 주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너도 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라, 이런 말씀은 한 번도 하시질 않으셔요. 할 수가 없으니까, 해서도 안 되니까. 그런데 주님의 부활에는 동참하래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게 뭐예요?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있잖아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게 뭐냐면 향유 옥합,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은 향유 옥합보다 더 비싼 것을 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의 인생이고 나의 삶이에요. 무엇으로 드리는 거예요?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생명의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는 사망의 냄새가 없어.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치유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만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난 너무 흥분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세상적 관점으로 판단해서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비난하려고 했던 이런 죄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동참하게 되어지는 성도들은 이제 생명의 냄새만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흥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다 그렇게,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그렇게, 주님의 공동체가 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를 잊어버리면 죽은 자이고,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잊어버리면 죽은 자이고,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억하면 영원히 산다.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해보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억하면 영원히 산다. 아멘. 부활이죠? 그럼 전체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를 잊어버리면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억하면 영원히 산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신 부활의 주님이시여, 우리가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서 선한 일을, 신앙적인 일을, 거룩하고 영원한 일을 우리는 비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나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다 이루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이 세상 관점과 그 돈의 가치로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향유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다 증명해낸 여인과 같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영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감사로 드렸습니다.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드렸습니다. 주님, 가정들마다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향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다 드러나고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도님들 가정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리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드려진 곳과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셔서 영생을 얻으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마음껏 주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시고 증거하시는 이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함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